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세대. 우상 숭배에 빠진 세대. 앞 옆으로 하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한 이틀 정도 한 2박 3일 이상 좀 쉬고 왔는데 얼굴이 좀 뽀송뽀송해졌습니까? 예. 예. 또 이렇게 또 휴식의 시간을 주셔서 또 새 힘으로 오늘 또 수요일부터 다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사사기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아주 비슷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사기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게 바로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왜냐하니까 이 본문은 이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면서도 또 이 전체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사사기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요 5가지 이 사이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준비를 해달라 그랬는데요. 이 사사기에 이 5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이클이라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이 악이 뭐라고요? 네, 우상 숭배입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 5가지 사이클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근데 두 번째, 자 그럼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여호와는 진노하시고 대적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억압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진노는 바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자 대적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 3번, 자 우리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움을 얻고자 부르짖는다. 예를 괴로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4번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 사사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사사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자 5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특정한 기간 동안 안식 샬롬을 얻는다. 이게 사사기에서 상당히 많이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사기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게 한 번만 딱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면은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사기에는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그 백성들이 한번 굉장히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한번 크게 혼이 나고 그러면은 여러분 정신 차릴만 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뭐 이게 까마귀 고기를 잘 드시는지 이 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까먹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사가 죽은 후에는 옛날 그대로 옛날 그 악을 행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인간의 이 본성 가운데는요 근본적인, 제가 뭐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이 죄의 성향, 이 죄성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시는 분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기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냐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막 말씀과 기도에 막 전무하고 그렇게 보내셨나요? 저도 안 그렇더라고요. 늘어져 이렇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쉬냐. 늘어져 있고 밥 먹고 늘어져 있고. 이번에 또 처갓집에 갔는데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좀 열심히 좀 하라 그래 안 하고 그냥 쉬어라. 제가 불쌍해 보이는가 봐요. 쉬어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안 찾기가 더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걸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말씀 2장 10절과 1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지만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앞에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세대 때는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됐고요. 그들이 또 경험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계셨다면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니까 남녀 간의 어떤 깊은 친밀한 관계.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녀 간의 성관계를 말씀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서 아멘입니까?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결혼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여자 청년들이 남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결혼 안 해봤기 때문에 남자와 결혼을 해보고 그 사람과 살아보면 남자를 아는 것과 거기서 말할 때 그 안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안다는 표현. 여러분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씀 속에는 여호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우리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될 거 아니면 다른 걸로 채워질까요? 희한하게 다른 걸로 채워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래서 그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 그런 말했어요. 우리 마음이요. 뭘 만든다고요? 우상을 스스로 만드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면 그 빈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자꾸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새로운 다른 세대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신들이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바알이 있고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바알은 뭐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요? 풍요입니다. 풍요. 바알하면 풍요예요.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뭐예요? 다산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풍요, 다산. 이거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까? 안 원하는 겁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원하면 내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원하면 여러분 우상은요 다른 게 없어요.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시대 때 뭐 이렇게 바알 신상 이렇게 써놓고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언가는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초창기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애기 엄마들 우리 교회 그래도 좀 있었을 때 물어봐요. 뭐를 제일 원하냐? 여러분, 애기 엄마들은 뭘 제일 원할 것 같아요? 애기 잘 키우는 거? 예,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원하는 건요. 안락한 삶이더라고요. 여기서 안락하게 살고 싶은 분 하면요. 그러세요? 저는 특히 결혼하신 여자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게 있잖아요.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냥 "이거 얼마짜리야? 얼마짜리야?" 이거 안 보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쫙 한번 사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락한. 그래서 보니까 이 안락한 삶을 원하는데요. 많이 원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원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약간의 부상이 될 수 있는. 때로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장래 희망과 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막 침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자,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는데, 자,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의지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굉장한 악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맨날 하는 소리 있죠. 맨날. 자,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복 주셔야 된다고요? 다른 데 가서 빌면은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세요. 또 구정 때 또 혹시 또 사주팔자 보신 분, 구정이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악을 행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14절에, 자,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힘이 세서 그들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좀 꺼주시죠.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너무 따뜻하니까 이게 보름이 밀려오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니까 자,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실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계속 화가 나 계세요. 저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요즘에 보실 때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흐뭇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은선이 흐뭇하게 잘하고 있어. 아니면 이 딸내미를 어떻게 하면 좋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섬뜩한 이 모습을 왠지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두려운 마음이 막 들고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노의 얼굴로 찾아오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계속 진노예요. 계속 하나님의 화가 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패배해요. 가는 곳. 자, 15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으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깊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막 매를 드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 하나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도 없으면요 징계도 안 내립니다. 여러분 나쁜 짓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가만히 있다는 거는요 그거예요. 죄를 거의 한 반포기,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는데요. 그것은 그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한 가지 목적은요. 돌이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회개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사기의 말씀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자, 다시 좀 더 보시죠. 16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니까 중간에 뭐가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아마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에 부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잘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하나님 나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널리 받아주십니다. 회개할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조금 편해지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 다시. 17절.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다음에 1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가 아까 맨 앞에서 그 사사기의 사이클 5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그래서 그 땅이 다시금 안식을 얻는 이 사이클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으로부터 막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나중에 한 번, 두 번 가다가 나중에 회개를 안 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합니다. 회개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이 사사를 보내는데 이 사사들조차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면 갈수록 19절 말씀에 더욱 타락해 버립니다. 아니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돌이키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뭐라고 했으면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표현이 있죠. 자기가 토해내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음식을 다시 먹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런 회개라는 사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요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날 조금 편하게 하시니까 예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더 타락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단절되고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바로 자신들의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끝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을 때는요. 반면 교사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자,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흥한다 망한다. 망한다. 망하는 길이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으셨다면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에서 진짜 끊어낼 수 있는, 내가 잘 못 끊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술과 담배가 막 끊어지고, 막 옛날에 막 나쁜 게 좀 좋지 못한 습관들이 막 끊어졌는데, 이게 은혜가 조금 이제 사라지고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옛날 게 다시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임할 때 과거의 그 잘못된 습관도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 시대는 바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아주 질긴 이 잘못된 죄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크고 작은 다른 작은 무는 죄의 습관이 있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걸 잡아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일평생에 내가 막 돈에 막 한이 맺힌 분, 내가 막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보란 듯이 살겠다. 이 보란 듯이 하는 분들이 좀 무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 돈이 자기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게 정형화되지 않은데 20대, 30대 때는 사랑이 최고래요. 요즘에는 그런 것 아닌데, 사랑 막 남녀가 막 불꽃이 튀는 그런 사랑. 이게 조금 나이 들면 이제 뭘로 바뀌냐, 이게 돈으로 바뀐다. 이게 돈, 재력, 떵떵거리는.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게 명예, 나를 알아주고 명예, 어떤 권력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대요. 몰라 이게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자꾸만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보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통장의 잔액이 더 의지가 되고, 하나님보다 요즘에는 내 자식이 더 의지가 되고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지탱하고 여러분들을 진짜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내 안에 다른 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다른 신, 우상들을 내가 골라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도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 거라는 사실을 제가 요즘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만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때.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 있어도 내가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만 있어도 삽니까? 직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진짜 하나님만 있어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원래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누구만 바라봤어요. 물론 뭐 안 그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많이 바라봤습니다. 광야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그래서 누구 쳐다봤습니까? 하나님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도와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실 때도 하나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시겠죠? 상황이 어려운데도 하나님 안 찾으면 그거는 심각한 거고요. 근데 내 상황과 환경이 편안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오늘 수요일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잘 되게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다른 신 섬길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모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부자들이 생기기를 축복해요. 제가 말한 믿음의 부자는 믿음이 많은 분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땅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왜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요즘에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진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 그중에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내가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날마다 괴롭게 그렇게 불행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를 가나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 하나님,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뒤에 불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